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요, 이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시야도 넓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모로 보이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배려가 넘치는 이타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올바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6장, 통합 찬송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상대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구분을 해서 하지요. 하나는 겉모습과 또 하나는 내면의 속모습입니다. 즉 외모와 내면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기에 누구든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됐든 내면이 됐든지 간에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추하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비록 외모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 내면은 선하시고 착함이 가득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성 속에서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dob슨 박사는요, 그가 쓴 책
숨든지 찾든지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때 높이 평가받는 개인의 자질은 오직 다름 아닌 그 외모에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은요, 제임스 돈슨 박사가 말한 대로 사람을 평가하며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사무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왕으로 택하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의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16장 7절에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 영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원어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용모 또는 외적으로 그 키가 크고 작은 것, 그 사람들의 배경 이런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내면의 생각, 내면의 모습, 내면에서 우러나는 신앙,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인격 또는 그의 진실함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감찰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외모와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판단을 잘못되어 있는 그 판단의 경우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셨고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또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얼굴의 그 외모 또 바깥에서 풍겨나는 그 외모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만으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자칫 커다란 실수를 맛보는 그런 낭패를 우리는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이러한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격이나 또는 역할이나 그 사람이 행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외모로 선택을 하시고 지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치가 있고 영리한 자에게는 좋은 외모를 또 주십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에 대한 이 아름다움, 압살롬에 대한 이 좋은 외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압살롬처럼 그 상수리 나무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할 만큼 또 이러한 경우가 닥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용모로 그것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용모로 인하여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한 인물들은요, 볼품 없는 외모를 주시어서 사탄의 유혹이나 마귀의 미혹 또 교만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모세는 말솜씨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대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놓고 보면 사도 바울도요, 볼품없는 용모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시원치 않은 그런 용모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이 볼품이 없는 용모였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모를 볼 때에 볼품이 없고 얼굴이 추하고 또 얼굴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훤칠하지 못하다. 이러한 외모의 얼굴에 대해서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성형을 하여서 하나님의 솜씨를 거부하고 자기 용모를 뜯어 고치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다반사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얼굴의 용모를 다 바꿔버리고 옛적인 사람이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누구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내면의 성품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면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소폴랩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차별하다 또는 차별하게 대우한다, 편견하다 또는 편애해서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편애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편파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보면은 이 로마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다 라고 그래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은 사람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에 속한 모든 자는요, 그 악한 행위에 따라서 영벌의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시는 그 심판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인에 속한 모든 자들은요,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3장 5절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게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적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라고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자신의 그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 썩어질 것만은 거두게 되므로 악인의 심판의 자리에서 있게 돼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정력과 물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노력을 기울이는 자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공정하시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 불신자, 헬라인 그들보다는 우선권을 가지지만은 그 유대인들, 우리들이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본문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어디에? 영에.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람의 영과 환난의 권고가 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영이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는 2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의 영, 환난, 내적 심령의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 고통을 받게 되면 흑암에 빠져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닥친 그 환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튀었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자신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만큼의 자신의 영혼이 핍박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쥐하로 내리 누르고 있고 진액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뼈가 쇠할 만큼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불신자들보다, 헬라인들보다 진리를 먼저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보다, 또 악을 행하는 헬라인보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하면은 환난과 곤고와 징벌이 먼저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불신자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즉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 같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알면서 행한 자는 먼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 당하는 강도가 더 많은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요, 믿는 자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은 불신자들보다 먼저 뭐가 닥친다? 영광, 존귀, 평강이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불신자들보다, 헬라인보다 왜 그렇다고 하면 먼저 임하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심었던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 이것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심었고 또 세상 것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불신자들보다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벗어버리고 세상 모든 생각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분리해서 심판하신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주어지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의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차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주 죽음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의인을 나누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심판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다. 이게 넓은 의미로 보는 심판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는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헬라인들, 이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은 광의적인, 즉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간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는 의미에서 외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 간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신 다음에 생명책과 다른 책으로 확인시켜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주님 오른편에 앉아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왼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우편은 양이 앉아 있고 왼편은 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모든 민족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여서 양은 오른쪽에 또 염소는 왼쪽에 세우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재판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유죄로 확정되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왼편에 세웠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걸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민족에 따라 가지고 또는 그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 많고 적든지 또는 그 사람의 권력이 높든지 낮든지 이런 거에 두고 심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9절에서 11절 바로 앞에 보면은 로마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확연하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 뒤에 반드시 뒤에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악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 악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나 내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편견과 편애의 대상이 있다라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특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면서 그들의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권세가 있고 또 권세가 없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지식이 있고 없고, 또 가문이 좋고 안 좋고, 참 살색이 희고 검고 주황색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내 행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여 잘했다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 천국을 향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행위,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구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썩어질 밖에 없지만은 썩지 아니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음에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존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특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을 배척하고 악을 버리고 오직 선과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저 천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은 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행위로 의로운 심판을 받으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 사한 모습이 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과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함에도 때때로 세상 만물에 젖어 사탄 미혹에 빠져서 허욱거릴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나니 회개하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를 본다 또는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 속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체험은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왕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